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세상은 승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시편 70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쇠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사에 쓸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봄마다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이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은 양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제물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 구속의 일정을 따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기도 하고 길에도 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마치 계선 장군이나 왕의 행렬에서 하는 찬송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계선 장군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찬양과 환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노래로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하며 환영했을까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사용함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격에 맞는 화려한 행렬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초라한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때문입니다. 보통 계선 장군을 위한 행렬이나 왕의 행사는 화려한 마차나 튼튼한 흰말을 사용합니다.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계선 장군이 입성하는 장면은 그보다 훨씬 더 열광적이고 축제와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장군은 계선 장군이 되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계선식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계선식의 준비가 끝나면 계선 장군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호위대에 둘러싸여 로마 신전으로 가는 대로를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로마 제국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계선 장군을 열렬히 환호하고 손뼉을 치는 일은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은 이런 로마 계선 장군의 로마 입성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행렬입니다. 그 초라함의 극치는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숙련된 나귀도 아닙니다. 아주 무익한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가장 유익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말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익한 존재가 가장 유익하게 사용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라고 합니다. 좋은 안장을 만들어서 나귀 새끼 위에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카페트를 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단지 겉에 입는 옷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옷한 끝에 장식이 붙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613개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기능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물건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귀하게 다루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 때문에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또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펼쳤습니다. 이 일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격, 나의 지위, 나의 권위 등 모든 것이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유익한 겉옷이지만 주님 되시고 왕이신 분에게는 사실 무익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신앙적 고백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가장 유익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으로 주님을 향해 존경과 경의를 표함으로 무익하면서 유익함으로 사용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는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종려나무와 찬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유익한 나무이지만 가지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모습에 유익하게 사용된 나무가지입니다. 종려주일의 노래는 이렇게 무익한 나귀 새끼, 사람들의 겉옷, 종려나무의 가지들, 무익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일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퍼져나갈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익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들로 사용되어짐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익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유익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무익한 것을 유익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나귀 새끼를 구하려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참 난감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다른 설명도 없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질문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알고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또 그렇게 가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들도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끌고 옵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시비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갈등이나 소란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라는 말은 영어로 로드, 주인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유자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 승리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역대상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의 순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힘이길 기도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진심을 담아 아멘으로 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 자녀, 재능,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심부름에 순종한 제자들, 이들의 순종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수많은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외치는 노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노래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노래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승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와 믿음의 일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사건으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꼭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에 동조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들은 로마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명분일 뿐 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더욱 믿기 힘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치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중에서 하는 일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기원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위해 입성하시기에 구원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러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외침은 정확하고 필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쳐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의 찬송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구원해 주소서라는 소리를 우리가 주님께 들려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자꾸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노래하는 당연한 일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화려하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성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승리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과 환영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에게 이 시대의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료주일의 노래를 호산나라고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의 사용을 노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또한 다짐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승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것들로부터 유익하게 사용되는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승리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마치 지식적인 것처럼 지성인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결단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종려주일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